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저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중간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대목이 나와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원래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그런데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지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은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그 앞에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은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것을 겁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약간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CNBS 방송 저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망하라고 강론을 하겠습니까? 사제로서 사람도 내 영혼 구원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저의 지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빚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목표는 영혼 구원. 때로는 선포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꾸짖어야 되고 그게 제 소명이죠. 근데 똑같은 강론을 들은데 어떤 사람은 댓글도 보면 또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 진짜 가슴이 저리는 감동 있는 내용들이, 사연들이 있습니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죠. 그런데 똑같은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저에 대한 악의를 품기도 하죠. 참 놀라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강론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증오를 심는가, 오히려 분노를 심는가.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완고함. 그러니까 이 밭은 마음인데 오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의 역할이고 이제 복음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밭은 우리 마음인데 어떤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가시 덤불이고 어떤 마음은 길에 뿌려진 저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기름진 마음이고. 근데 보면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니면 성장기에 어릴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기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을 만들어내고 분노하게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어째서 만들어지는 건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보면 불순명, 교만, 이 완고한 마음은 첫째 불순명 같아요. 하느님의 기지 진리에 순명하지 못하고 순명하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이기주의, 자기 중심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나를 높이는 거, 내 중심으로만 간직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람 인자도 보면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이게 서로 인간은 독립하는 게 서로 기대는 존재인데 인간은 하느님께 기대는 존재인데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시고 하느님 안에서 주신 진리를 찾아가는 게 인생인데
결국은 내 중심,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 버리면 계속 완고함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좋은 것을 말을 해도 결국은 그 완고함은 모든 것을 삐딱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중간에 나오는 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저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 편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외골수로 결국 가게 되는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돌덩이가 많아서 씨앗이 뿌리내지지 못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기름진 마음인지, 마음의 밭인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역대급으로 가장 기름진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의 밭이었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뭐 이견이 없이, 토론의 여지 없이 성모님의 밭이죠. 성모님 마음이죠. 성모님만큼 완벽한 열매를 맺은 밭이 세상에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일 남았네요.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몽포 루돌코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영신수련을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성모님의 마음의 밭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죠. 가장 많은 열매를, 말씀의 씨앗이 가장 많이 뿌려져 있는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의 투쟁은 바로 내 이기적인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인간이 또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비추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서 끊임없이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것을 새기고 또 성모님의 순종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그런 밭을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완벽한 하느님의 은총이 또한 선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미 하느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밭에, 오늘 복음과 연결하자면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총이 넘치도록 사실 주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세성사가 이거 아닙니까? 고해성사가 이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부디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만약 그렇다면 성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마음의 밭을 제 마음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립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느님 나라가 선포됐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뿌리가 내리게 하도록 나는 순종과 성모님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과 겸손함을 계속 내 안에서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내가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리라, 더 이상 내 죄악을, 그의 죄악을, 그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리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이것을 완성시킨다는 것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